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7절인데 우리 구절이 많아서 25장 31절, 37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요로 연결하고 등잔 7옷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오늘은 금 등잔대와 신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동안 주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하는 구약시대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금등대라 불리는 기구가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해달 가죽으로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은 캄캄하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막 안을 밝히는 등잔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기를 금등대를 만들어서 7개의 금등잔에 불을 붙여서 이 성막을 밝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모양과 시장으로 만들어야 될지 성령을 통해서 금등잔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이라는 재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금등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등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 성막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구약시대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저렇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는데 이 지성소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하나님은 항상 임재해 계셨고 상징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 보면 진설병 상,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전시해 놓는 상입니다. 떡상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 캄캄한 이 성막을 비추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등대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 금등대는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 금등대에 예표된 성부와 성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금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만드시는 거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은 1kg도 5천만 원이 넘게 호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이 등잔을 만드는데 등잔을 순금을 쳐서 만들어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하늘의 성소를 흉내내서 만든 것이 이 땅의 성막인데 이 성막을 비추는 등잔은 반드시 순금으로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하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금처럼 변치 않는 것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다, 그 말은 영원히 변치 않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시편 4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주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에 있는 등대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순금으로 만들라고 예표적으로 모세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특별히 순금으로 쳐서 만들 때 모양이 있습니다. 살구꽃 형상과 장과 꽃받침과 6줄기로 해서 7 금등잔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어라. 모세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흉내내서 만들어라 지시했습니다. 하늘의 성소를 흉내내서 만든 것이 이 땅의 성막인데, 특별히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순금을 쳐서 저렇게 등잔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예표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피조물이 성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피조물이 볼 수 있게 나타났습니다. 순금은 영원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순금을 쳐서 금등잔을 만들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등잔의 형태로 만들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아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들을 수 있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금등대가 형태를 갖추어서 어두운 성막에 빛을 비춰줍니다. 이것은 이 땅의 형상을 가지고 빛으로 나타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7개의 등불이 있어서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는 이 성막이 캄캄하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이 금등대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금등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것처럼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는 이 캄캄한 성막에 빛을 비추시는, 등잔의 형상으로 빛을 비추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금등대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캄캄한 죄악된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는 이 성부와 성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고, 또한 이 금등대, 이 살구꽃 형상과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금등대의 형체를 가지고 빛을 비추는 등잔을 만들었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의 모습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 금등대는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 하나님 이르신 나는 알파 오메가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그분은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금등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빛을 비춰주는
모습이 예표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금등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예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삼일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금등대에는 금등대 위에 7 등불이 있었습니다. 금등대 위에 7개의 등불을 항상 끄지 않고 제사장은 불을 피워서 이 어두운 성막을 밝히도록 하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등잔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7개의 등잔에 7개의 등불이 불타고 있어서 어두운 성막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에 불타고 있는 이 등불은 곧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7 등잔을 만들어 그 위에 두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7 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 아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의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 내려와서 기도하는 그곳에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성령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금등대에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기름을 통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 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불로서 자주 비유됩니다. 왜냐하면 불은 모든 속된 것을 태워버립니다. 불은 성결케 합니다. 불은 뜨거움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래서 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도 천사가 내려와서 숯불에 불을 붙여서 그 입술에 대니 그의 입술로 범한 죄가 용서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제단을 태운 것처럼 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불처럼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불탑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열심을 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열정의 마음을 심겨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7 금등대에 있는 7 등불은 성령 하나님의 불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권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금등잔의 7 등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금등잔이 있는데 이 금등잔은 7 금등불이 7 등불이 있어서 24시간 이 등불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불로서 상징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수단인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전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금등대는 삼일째 하나님을
예표적으로 상징하는데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으니 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이 7 금등대는 유대 전승과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상징한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7 등불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많은 세상에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7 금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성막의 금등잔에서 빛을 비춰서 그 캄캄한 성막에 빛을 주는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잔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 금등대 사이를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7 금등대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구약 성막에 나타난 이 금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 금등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금등대가 살구꽃의 가지를 가진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이 금등대에는 7 등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금등대처럼 우리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히브리어 말 코데시라 이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이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십계명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금등잔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 이 말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빛의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금등재가 살구꽃의 형상과 가지를 가지고 모양을 가져서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착한 행실과 착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또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착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편지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받은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최고의 믿음을 실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금등대인 교회로서 오늘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금등대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금등대가 빛을 비추어 어두운 성막에 빛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금등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오면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인잔치를 기다렸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도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등불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불도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불을 계속 피우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라. 이 말은 늘 깨어있어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처럼 삽니다. 교인은 이제 성막에 문턱을 밟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같이 삽니다. 이제 갓 거듭나서 겨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살아갑니다. 신부처럼 산다 이 말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을 가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을 자랑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금등대와 신부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금등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금등대가 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성부 하나님의 본성을 뜻합니다. 또한 금등대를 쳐서 살구꽃 모양의 가지가 있는 형상을 가진 그런 금등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피조물의 형태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금등대가 어두운 성막에 빛을 비춰 밝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이 금등대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금등대는 7개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등불이 항상 불타서 제사장들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금등대는 교회를 또한 뜻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금등대는 교회라. 왜냐하면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대와 같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금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금등대가 되어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에 위대하신 하나님은 늘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막에 금등대가 있는데 이 금등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금등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을 뜻하며 이 금등대를 쳐서 살구꽃 형상의 7 금등대를 만든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에 진정 이 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금등대에 7 등불이 있어 불과 기름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춰듯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시대에 금등대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바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금등대같이 되게 해주시고 슬기로운 다섯천원처럼 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서 늘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준비하는 등불의 기름을 늘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바다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바다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바다 날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늘 성령 충만하여 감사와 찬양에 사무치는 신부의 삶을 살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